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인사하셔야 되는데 목이 좀 뻣뻣하신 분이 계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 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기륭화복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조금 바꾸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복인지 화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나중에 복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하고 가보니까 처음에는 그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각계전투라고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막 폭탄 소리가 나는 가운데 막 기어다니면서 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든데, 저 옆에 이렇게 뭔가 구호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훈련장의 땀방울은 전쟁터의 핏방울이다. 그러니까 훈련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안 흘린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나중에 그 땀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게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대요. 왜 그랬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아예 이 바로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홍해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 마른 땅을 건너고 그 기세 등등한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이끌고 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간신히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곳은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 그러면서 원망했대요. 아니, 엊그제까지는 이 물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물 때문에 원망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엊그제까지는 가슴이 너무 뜨거웠는데 이제는 죽을까 봐 두려운 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두려워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모세님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정말 기적처럼 달게 돼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못 먹는 물이 먹는 물로 변화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환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쓴물을 먹고 배탈이 나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말도 없고 그 물을 마시고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이 너무 쓰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 물이 없는 스루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결핍, 목마름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면 광야로 불러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애쓰다가 안 돼서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지내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의 깊은 영성을 연단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갇혀서 그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무엇 받으셨죠?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시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병원이 광야라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가 쓴 광야에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이 훈련의 장소이고 치유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광야에는 있는 게 많나요? 없는 게 많나요?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숨 쉬고 또 물 마시고 그럴 때는 물이나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단 3일도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살 수 없고 잠깐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이나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는 그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잠깐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믿지 못한다. 이 약함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한대요.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의사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장소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고치시는데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깊고 오래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서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더 복을 받았나요? 나병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복된 것이죠. 그냥 나병이 낫고 나서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병도 고침받고 영생도 얻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일들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 신유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한 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병이 낫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그가 확실히 믿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병을 낫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질병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사역해서 보니까 확실히 나은 것은 아닌데 췌장암으로 다 전이가 됐다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뵀을 때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곧 그날이 올 겁니다 라고 옆에서 얘기했는데 그 뒤로 6년을 더 사셨어요. 그냥 병원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중간에 암이 작아진다 그러기도 하고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할 정도로 잘 생활하시다가 삶을 연장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질병이 낫거나 하지 않고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시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서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자라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것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병원으로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치료하실지는 사실 잘 몰라요. 요즘에 병원에 가서 마치 의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마치 우리 자녀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고통을 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마시지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며 비난하며 불평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2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아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의 증상과 통증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얘기해야죠. 그 통증 중에 이 요로 결석에 걸리신 분들이 무척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선생님 제가 조금 아파서 왔습니다. 배 하복부 쪽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점잖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응급실 가도 이게 아프다고 좀 우리가 좀 과장해서 안 하면 빨리 진료가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아픈 것처럼 빨리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아픈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을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병이 있는데요. 나병이 무서운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눈썹, 귀 이런 데가 그냥 뭉개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감염이 되는데 신경계 감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햇볕에 화상을 당하기도 하고 뜨거운 것을 만져서 화상당하거나 긁혀도 모르고 상처가 나니까 또 감염돼 갖고 이 손과 발, 귀 이런 말단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통증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얘기해줘.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통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알리는 것,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오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영어로 cry out 이렇게 소리쳐서 외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면서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들 대신에 더 큰 소리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말 못하는 아기들이 의사소통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우는 거죠, 우는 거. 갓난쟁이가 그냥 웁니다, 울어.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워도 울고, 놀라도 울고, 기저귀가 꽉 차도 울고.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밤중에 울고 그러면 기저귀를 봐도 아니고, 뭐 이게 젖병을 물려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잘 알더라고요. 아이가 배가 고픈 건지, 졸려온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잘 알고 대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중얼거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 저 같은 경우는 주여 아버지라는 말만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주여 아버지인데 어떤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주여 아버지고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주여 아버지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위급할 때는 119로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333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몇 절이요? 3절. 333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기도한 대로 딱딱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보면 용건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자마자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지는 않잖아요. 하다못해 계약 관계로 만나도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근황도 묻고 그러다가 공통점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인데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지 않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이 많아진다고요? 질문이 많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은 갖고 출근했는지 하루 종일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자꾸 질문하게 된대요. 분명히 뭐 잘 간 줄 알면서도 그래도 궁금해서 또 전화하고 하는 게 이제 사랑하는데, 반면에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지고 사랑할 때 자주 질문했던 것도 이제 욕이 포함한 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책에 나온 건데 사랑할 때는 밥은 먹었을까라고 질문하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처먹었겠지 이렇게 되는데, 사랑할 때는 잠은 잘 잤을까? 뭐 잠 알아서 자겠죠. 근데 그게 궁금한데 사랑이 식으면 자빠져 잤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무관심으로 바뀌면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고 기대도 없고 그래서 질문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질문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용건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물어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요. 그의 다친 마음, 도무지 말을 하지 않았던 그녀의 입술을 열었던 스승이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모든 질문은 답변이 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해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고 딱 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교훈하시고 잘못하시니까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책망하시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알려줬니? 그것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기의 처지도 도망자 처지인데 그 일라 백성을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도 도망자고 힘이 없는데 갈까요 말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물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질문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처방을 잘 따라야 돼요.
의사 되신 하나님의 처방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무엇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하셨다.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훈련하신다, 단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처방전을 잘 따르는지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더 건강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양방이 아니라 한방에서는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몸 안에 있는 어떤 균형이 깨진 것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뭔가가 더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질병이 오니까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줄여주고. 예, 맞나요?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빨리 되나요? 좀 천천히 되나요? 천천히 되죠. 한약을 2, 3일 먹고 딱 끊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3주를 먹고 그것을 2번 먹냐, 3번 먹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이고 우리의 방법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우리의 마음만 잘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습관도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그 계명과 율례로 시험하신다,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92세, 93세까지 사셨어요.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때는 거의 100살이 넘으신 것 같았어요. 저희 할머님께서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약을 많이 타고 오시면 그 중에서 이제 약을 하나씩 빼갖고 드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는 무슨 약이니까 이건 뺐다가 나중에 드신다고 약을 본인이 다시 재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쉬운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루고 피하고 옮겨놓고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항생제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끝까지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923년도 파리올림픽에서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되지가 않죠. 우리가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헬스클럽을 가는 이유는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헬스클럽을 끌어놓고도 한 달 가다가 그 다음에 계속 쉬고 있는 이유는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비싼 돈을 주고 뭘 끊어요? PT를 끊어서 앞에서 막 돈 내고 막 혼나가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순종이 자동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직분을 받고 더 무거운 책임을 맡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구역 안에서 이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우리의 지체들과 서로 시간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면서 순종을 연습해 가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어디도 지나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시며 더욱더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그냥 힘들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감으로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